자, 33절과 3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제 야곱이 앞으로 바로가 묻겠죠.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다.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러하니이다.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저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목동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인물은 지극히 적습니다. 흔치 않는다, 흔치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검증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검증된 인물. 우리 주사랑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검증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잘하냐? 그게 아닙니다. 중직자도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이제 이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중직자들까지도 다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화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세상화. 이제 이래 되어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둠과 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보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주님께 검증된 사람은 매우 적겠죠. 흔치 않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자, 이런 시대에 주님께 검증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께 딱 보시면서 야, 검증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 제자를 찾으실 때 나름대로 검증된 인물을 찾습니다. 검증된 인물요.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가 이제 그날 밤에 고기를 실컷 이제 고기잡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와서 막 건물을 챙기고 있잖아요. 건물을 챙기고 있는데 웬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아버지와 함께 이제 배에서 그물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더만은 그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 부친 아버지 배 다 버리고요, 주님 따르는 거 보세요. 주님 따른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이 마태가요 세간에 앉아있잖아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마태가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자기 집에 불러놓고 내가 주님 따른다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니까. 주님 따른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궁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들 많이 착복한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도 있어요. 아니, 일반 백성들은 생활에 여유가 없다니까. 근데 세리들은 그게 아니다니까요. 호주머니에 넉넉해요. 그렇게 맛 좋은 음식도 가족들이 사 먹어요. 그리고 식당도 좋은 데 가겠죠. 그런 마태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그 세리 직업을요 다 팽개치 보고 그 주님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따른다고 제자 됐다고요. 온 동네 잔치하고요. 내가 이제 주님 따라간다면서. 마태가요. 그리고 보세요.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오니까 주님 뭐랍니까?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다네엘은 뭐랍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아신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벌써 보았느니라. 뭡니까? 주님께서 검증된 인물들이에요. 그래, 이렇게 검증된 인물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장차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어진다니까요. 보세요. 주님께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검증된 인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요 이 마지막 때 진짜 주님께 검증된 주께 검증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야곱이 저 애굽으로 이주하는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그 읽어보니까 야곱의 가문이요 뭔가 모르게 검증의 뿌리가 되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문에 이 가문을 보면서 이 가문 자체가 주님께서 검증된 가문이요. 검증된 가문인데 그런데 뿌리가 되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뿌리? 검증된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줄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으로 이주할 때 창세기 46장 14절에 가서 보면 자 가나안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이제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 이렇게 아이고 자식들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식들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 따라가야 돼요. 그래 자식들 따라가려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저 이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하니까 앞이 막막하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제 물론 애굽이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거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가 있으니까 그 간다는 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식으로 약속된 땅이다. 이 땅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땅이다. 그래 그 땅을 벗어나려 하니까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이제 감도록 해주겠다. 이제 눈을 요셉의 이제 죽음을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평안하게 애굽에서 너가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애굽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요셉이 아버지 눈을 감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목축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가문은 대대로 조상적부터 뭐였습니까? 바로 목축이라는 것. 그거를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애굽에 이제 왔으니까 그래 바로 왕이 분명히 직업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목축을 했고 우리는 조상, 우리 선조들이 다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긴다. 아주 천하게 여겨요. 왜냐? 애굽 사람은요 대도시 사람들이다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도시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축업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힘듭니까? 목축업이. 진짜 고생이죠. 근데 이제 요셉의 부모들이 보니까 결국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목축업의 뿌리임을 보여주고 있죠. 왜? 선조 때부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두 번째로 가서 목축하는 레갑의 후손들을 보세요. 목축업하는 레갑의 후손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 레갑의 후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 한 방에 거기 이제 다들 성전 안에 한 방에다가 이들을 이제 모시고 아주 질이 좋은 이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마시라. 그렇게 마시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목축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도 살고 싶지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좋은 집도 짓지 마라. 그 당시 좋은 장막도 짓지 마라. 흔한 장막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목축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문 자체가요, 일평생 목축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축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들 쳐들어왔을 때 이 레갑의 자손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살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목축업 이제 언제니 난다. 이제 언제니가 난다. 우리 이제 목축업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도 집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답게 좀 생활하자. 좀 평안히 좀 살자. 아마 이런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저 광야 빈들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쳐들어오니까 사람들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잡혀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뭡니까? 집들이 많이 비어 있는 거요. 그리고 집들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좋은 집도 차지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아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자 하면서 이제 좀 뭔가 따뜻한 물에 몸도 담그고 모욕도 좀 하면서 살자. 이런 의미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제 이래 됐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 레갑의 이렇게 후손들이 분명히 예레미야 35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주했습니다. 이주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왜? 요나답의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 포도주는 영원히 마시지 마라. 그래 도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 생활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너희가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분명히 그들이요 에게 너희가 무슨 밭을 갈고 달고 거리가 씨를 뿌리고 파종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목축업해라. 목축을 해라는 거. 그들에게 그 가문의 언약이다니까요. 가훈이다니까. 오늘 말하자면 가훈.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자식들, 그 후손들 가운데도 팽개칠 수 있잖아요. 팽개칠 수 있다. 그럼 제가 볼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도 그들은 저 외진 곳에서 뭐 했느냐? 목축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그래, 이 맥이요, 어떻게 이어져가 내려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의 목자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이제 저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 가장 먼저 이 메시아, 이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가장
가장 먼저 이 소식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주느냐? 바로 이 목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요, 천사를 통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목자들이 듣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래, 빨리 가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저 베들레헴, 그 말 구육간으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하나님 먼저 줬냐? 이거 보세요. 목축을 너무 힘들다 해가 다 사람들 다 그냥 두고 다 떠나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저 야곱의 가문에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이렇게 가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레갑의 후손들까지도 이것이 영향이 가붙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이 가서 그 예루살렘에 지금 목자들에게까지 지금 연결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보세요. 분명히요, 저 레갑의 후손들이 야, 이제 우리가 큰 집에도 살 수 있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아니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은 밤을 지새워 가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가축을 돌보면서 가축과 함께 뭐합니까? 목축을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어떻든 비천한 직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검증된 자들이에요. 이 목동들은 하나님께서 검증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작은 내가 이익이 또 거기에서 적은 돈을 받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검증된 인물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검증된 인물. 그래서 제가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증된 인물에게 하나님은요, 지구상의 가장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구주 그리스도가 나신다. 빨리 가서 구주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할렐루야. 검증된 인물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본다고 하면 이 누가복음 우리가 1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이 목자들을 밟겠지만은 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 1절과 5절과 그 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세 번째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여기에 엘리사벳, 마리아, 시몬, 안나 전부 다 하나님께 검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검증된 자들입니다. 자, 거기에 엘리사벳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요, 대제사장의 가문 출신입니다. 대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면 구약시대에 아론을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 아론의 자손, 그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요, 고향은
그가 지금 한 동네,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출신이겠죠. 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은요, 이 제사장 사가랴 아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은요, 하나님께서 검증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가면 가브리엘이 천사장이 그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이 엘리사벳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라. 그래, 이 가장 그에게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엘리사벳을 받고 그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동네가 어딨냐?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약혼한 처녀다는 거예요. 요셉의 처녀. 그러면 약혼한 이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 그럼 요셉은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저 베들레헴 출신, 베들레헴도 작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정혼한 처녀다 하는 거. 그 동네가 어디라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동네도 얼마나 천한 동네입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천한 동네에 마리아를 하나님께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갈릴리 출신이지만 하나님께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하나님께서 검증된 인물이요. 그래, 그 하나님께 검증된 그 인물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고 또 마리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검증된 인물에게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검증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 부분을 증거해 주느냐? 그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몬은요, 마리아가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성령이요, 시몬의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시몬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요,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7일, 8일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니까요. 애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요, 시몬이 그 예수님을 안고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뭐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검증된 사람이다. 그 주님께서 검증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그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요 받아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 더 보자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 안나가 나이가 80너인데 그 당시에 이때에 보니까, 그런데 이 안나가 남편하고 결혼해가 7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사별하고, 그때부터 이 안나가 뭐 했느냐?
성전에서 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래 되어가 있다니까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이 여인이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바로 하나님께 검증됐습니다. 안나가 기도의 사람임을 검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검증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누구에게 보내주는 것까지도 그 메시아를 이제 축복해 주는 이와 같은 축복 기도해 주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검증이 되어졌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검증된 인물은요, 자신들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자들입니다. 자기 인생 자체를 완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검증된 자들은요. 뭐 좌우로 둘러보고 뭐 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이들은요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께 검증된 자들입니다. 한 가지 조금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많은 여인들이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집에 모였어요. 모여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모든 문들은 다 걸어 닫았어요. 그렇게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부르실 때 검증된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거기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검증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심을 증거를 보여주시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보세요. 주님께 검증된 인물들입니다. 주님께서 검증. 비록 이들이 약해서 주님을 배반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검증했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십자가 지고 갈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다. 그래 주님께서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검증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복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검증된 인물들을 통해서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의 시대를 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검증된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검증된 바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열도록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께 주님께 검증된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저는요 사심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열도록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사랑 교회와 저들이 주님께 검증된 저들이 되어져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여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